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열왕기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1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네,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 18절에 보면은 제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래서 오늘 이 18절을 중심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그래서 본문의 18절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는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유다왕 여호람을 말합니다. 유다왕 여호람은 얼마 전에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를 말씀 나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다의 5번째 왕이고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의 5번째로 요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요람이 그 아내 이름이 아달랴인데요. 아달랴.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요람이 여기 18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아합의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그 신앙들을 보면은 가장 악했던 왕이 이제 그 아합이고 그 다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여로보암을 생애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여로보암과 아합이 가장 악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섬겼다.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하는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 이 9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6절. 네, 구약 성경 1060페이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여기 이제 이 16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길에 서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선한 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떠나기 전에, 옛날에는 지도책을 봤지만 요즘 휴대폰으로 검색하잖아요.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남대문이다 하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미리 다 검색해보고 시간을 계산하고 출발 시간을 정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이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선한 길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행하라 됐죠. 어디로? 그리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로. 그래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선한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심령이 뭘 얻는다고요? 그렇죠. 평강을 얻으리라. 이 선한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보고 행하라. 그렇게 되면 평강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평강을 얻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얻으리라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인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분명히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저도 참 너무 감사하고 전도한 자매님들도 굉장히 이렇게 기뻐했는데 어제가 아닌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막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죠. 정말 구원 받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복음을 안 전했어요. 제가 왜 복음을 안 전했느냐 하면은 이 마음이 복음을 들을 상태가 아니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일주일 뒤에 좀 만나자라고 이제 했는데 어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에게 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전에 그것을 막는
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담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다른 인간의 생각입니다. 말씀과 다른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막는 담이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보고 있다는 것, 내가 본다는 것,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인간이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형편이 말씀을 막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자존심이다. 제가 설명을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긍휼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열심을 품어라, 전도를 열심히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딱 한 가지 조건. 여러분 아시죠?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굳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세요?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 다른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 그 부분을 제가 한 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예,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셔서 그 모든 인생이 선한 길을 걸어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리는 그리 행치 않겠다. 왜 그리로 행치 않겠다고 말하겠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네,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고 있다는 것,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예. 자, 17절을 보시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듣지 않겠다.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19절 잘 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각의 뭐라고요? 결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결코 원치 않으시죠. 당연히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재앙이다. 재앙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재앙이라는 것은 왜 왔느냐? 여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버리고 생각을 따라간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 6장의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 그 홍수 심판에서 산 자는 8명이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죽었다고요. 심판을 받았다고.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유가 뭘까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한 생각의 결과다. 그 생각의 결과, 생각을 믿고 생각을 따라간 것의 결과가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인지 알아보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자세히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이래 있잖아요.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막는 것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본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것, 네? 내가 생각한다는 것, 내가 본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막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 13장에서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장면이죠. 두 사람이 목축을 하는데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떼가 점점 좀 많아지면서 같이 거하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줬는데 그때 이 롯이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다 이렇게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요단들이 에덴 동산 같았는 거예요. 물이 넉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6절에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롯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것을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넘어가느냐?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참 잘 속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눈에 보이게 좋은 형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따라가야 되고 쫓아가야 할 것은 말씀이죠. 그렇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에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눈에 보기에 좋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따라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결론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다 망해버리죠. 두 딸만 데리고 나오게 되잖아요. 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항상 알아보는 것,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 생각과 눈에 보기에 좋은 형편을 따라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10절하고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눈을 들어 바라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절에도 나와 있고 14절에도 나와 있죠.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죠. 근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10절에는 하나님이 롯에게 이르시되 라든가
롯이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 라든가 하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2절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롯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선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과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하고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길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본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생명의 길을 얻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길,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본문 좀 같이 한번 교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8장 1왕기와 8장 18절에 제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어떻게? 아합의 집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처럼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6장. 열왕기 상 16장. 31절.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여기 이제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되잖아요. 아합을 말합니다. 아합. 이스라엘 왕 아합.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거든요. 아합이. 이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볍게. 자, 여러분, 여기 가볍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마음의 가책을 여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가볍게. 그런데 그 앞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라고 구절이 딱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자, 기억나시죠?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10지파를 다스려라. 근데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왕의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생각과 두려움을 쫓아서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죠.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린 것.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저 말 이해가시죠?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두려움이 왔을 때, 불안함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처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그 여로보암의 죄도 악한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버렸다. 가볍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느냐는 거죠. 네. 아내를 이방인 이세벨을 취했고 그 이세벨이 섬기던 우상신을 섬겼고 그 우상신을 온 이스라엘에 우상화시켜버렸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어서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왕이 그 포도원이 그게 뭐라고 포도원 얻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행하는 죄악들이 정말 너무나도 컸어요. 그렇게 아합이 그렇게 큰 죄악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말씀을 버린 것이 죄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합인데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 바로 뭐냐면 아합처럼 했다 그러잖아요. 그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말씀을 버린 거야. 다 말씀을 버린 거라고.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6장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말하기는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 우리는 듣지 않겠다. 라고 한 것처럼 역대 왕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교훈을 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거죠. 네. 역대 왕들은 이랬는데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근본 죄악된 죄성을 가진 육에서 벗어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육에서 이 죄악된 성품을 가진 이 육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에서는 계속해서 죄악된 죄의 소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거스리는 육의 성품이 육의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왕들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시죠. 욥기입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21절. 욥기 22장 21절.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 습관이란 단어가 나왔죠. 습관. 밑줄 한번 꺼보시겠습니까? 습관. 여러분 우리가 습관 있죠? 저도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습관이 있는데요. 말할 때 코를 만지는 사람, 또 뭐 다리 떠는 사람, 뭐 이게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느냐면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육이 가지고 있는 습성 자체가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습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육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육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생각이나 내가 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찾아봅시다. 욥기에 보시죠. 욥기 21장. 욥기 21장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육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인데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육을 이기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자세히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들으라. 왜 우리가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들어야 될까요?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오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주의 마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 그럼 어떠세요? 육은 죄와 연결되어 있죠. 맞습니까? 육은 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은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영인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은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육은 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신령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육은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육의 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죄 속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역대 왕들의 길이 아합의 길을 걸었느냐?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의 습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게 역대 왕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당연히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죠. 자, 우리가 왜 그 길을 잘 걷지 못하느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면요. 길이 나오죠.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다음에 좁고 문은 좁고 그죠? 문은 좁고 길은 어떠합니까? 협착하고 이렇게 돼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은 어때요? 넓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창세기 13장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막는 것이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내가 볼 때잖아요. 그럼 사람은 롯이 요단들을 바라볼 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왜? 에덴 동산 같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갔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쉽게 걸어갈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문이 넓고 길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것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안 보입니까? 멸망으로 인도된다. 멸망으로 가는 이 멸망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이렇게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야, 정말 걸어가기에 좋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멸망과 연결된다고는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몇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한 개예요. 문이 여러 개고 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문은 하나다는 말이거든요. 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랬죠. 좁고 길이 협착하여. 길이 협착이라고 되어 있고요. 험난하다. 그럼 인생들이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고 하겠냐? 안 하죠. 왜요? 눈에 보기 안 좋단 말이에요. 고생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조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뭡니까? 협착하기 때문이에요.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내 자존심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데 이 길을 걸어가면 이상하게도 이 길이 쉽게 걸어가져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기는 좁고 협착하지만 걸어갈 때는 걸어갈 수 있어요. 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을 보시죠.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죠. 길의 빛이다. 우리가 밤에 길을 갈 때 빛이 없으면 빠른 걸음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등이고 빛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길이 비록 협착하지만은 그 협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역대 왕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기 이제 보면 그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떤 길입니까? 그 앞에 1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하실 때 방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했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짓이었어요. 네, 우선짓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으로 연결된 그 길이 우습게 보이잖아요. 좁게 보이고 버림받은 길이고 무시당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생명. 네, 잠언 폈는데요. 4장을 보시죠. 잠언 4장 18절.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악인의 길은 뭐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두움이라고 되어 있죠. 어두움. 어두우면 우리가 분별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두우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색깔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분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두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거하면 거쳐서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노아시대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지도 몰랐잖아요. 알 수 없죠. 왜? 어두움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게 악인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잖아요.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 협착하게 보이고 좁게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걸어가기를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요람이 역대 왕들이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했느냐는 거죠. 네. 그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롯이 요단들을 택했을 때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왜? 에덴 동산 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말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롯의 인생의 큰 실패였죠. 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네. 어떤 길? 생명의 길. 문제는 그 길이 문이 좁고 협착하게 보여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잠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롯이 요단들을 봤을 때 망하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망하겠다는 생각을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반드시 성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여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보기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바르게 보인다. 이게 문제잖아요.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정말 그 결격 사유가 뭐냐면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인데도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바르게 보인다. 이게 나의 큰 결함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길이 가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붙들어 주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세요?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집이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역 기차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살았거든요. 어릴 때 역에서 많이 놀았다고. 저쪽에서 기차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기차는 반드시 레일을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럼 플랫폼이 이제 1, 2, 3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여기 가보면은 기차가 들어올 때 이 기차가 플랫폼 뭐 1번, 2번, 3번 몇 번 들어온다 딱 정확하게 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3번에 가서 누구를 이제 마중하지 않습니까? 기차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역 입구에서 이 레일을 그때는 사람 손으로 했어요. 요즘은 다 전동으로 하는데 사람이 가서 일일이 레일을 이렇게 다 이렇게 옮겨버리면은 기차가 오늘 레일이 1번 플랫폼으로 들어오다가 2번으로 딱 바뀌어진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보셨죠? 네. 그때 제가 어릴 때 사람이 이걸 옮겼다고 이렇게. 요즘은 다 전동으로 하는 거예요. 기관사가 내가 1번 플랫폼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1번 플랫폼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레일을 옮겨버리면 기관사가 1번 가고 싶어도 2번으로 가게 돼 있다고. 열차랑. 우리는 태어나서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레일을 사망의 길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의 길로 이렇게 다 옮겼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옮겨진 바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은혜고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진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보는 것을 옳게 여긴다면 그때는 무슨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탈선이 되는 거예요. 탈선. 기차가 정해진 레일을 가야 되는데 레일에서 벗어나면 탈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탈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탈선이 뭐예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는 그 선한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탈선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보일 때 그때 우리가 탈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무엇에?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 이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라고 되어 있거든요. way 앞에 the 자가 들어가 정관사 th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I am the way.
듣자가 들어가 정관사 드가 들어가 있거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길 외에는 길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오직 한 길. 그렇죠. 오직 한 길. 그래서 I am the way라고 해요. 정관사 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님 길 외에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 길이 아닌 거예요. 다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을 행하라. 간단하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선한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나를 복되게 하는 길. 네. I am the way. 다른 길은 다 가짜다. 무엇과 연결되느냐? 멸망과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 비록 문이 좁고 협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다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가면 핍박도 있고 오해받는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환영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발에 길에 등과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